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분들 생각할 때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3, 40년을 강단에 쓴 사람인 제가 또 외국에도 수없이 다니고 근데 아직도 참 어렵고 한 말씀 주일날 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며칠을 이렇게 집중하고 또 써보고 어제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썼는데 다 해서 이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다 준비를 했는데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다 보냈어요. 우리 보낼 사람에게 방송실에도 보내고 또 주보만들 팀에도 보내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밤 12시에 다시 시작했어요. 어제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래도 참 가장 내 마음속에 참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적은 거예요. 너무나 말씀은 좋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것이 어젯밤 12시 그래가지고 밤에도 늦게 이제 자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또 새벽에도 좀 5시쯤 일어나서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참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참 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왜 이 말을 하냐면 쉽게 이렇게 해서 참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세상에 부모도 양식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할 때 힘을 다해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여러 가지가. 근데 저도 같은 위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 그래서 늘 주님께 참 성도들에게는 늘 이렇게 하늘 성소에 있는 그 가장 신선하고 참 따끈따끈한 그런 진설병을 성도들한테 먹일 수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오래됐거나 곰팡이가 폈거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항상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참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딱 설 때는 가장 내 마음에 이거다라고 싶지 않은 거는 제가 갖고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들을 때도 참 그만큼 숙고하고 주님 앞에 점검받고 그렇게 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경의 진리와 성도들의 생활과의 간격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간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정답은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소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썼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걸 나타낸 거예요. 많은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 그걸 나타내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게 되면 보내신 분 하나님도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11장까지 주로 썼다면, 이제 12장서부터는 이제 가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11장까지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린 것까지잖아요. 11장이. 12장에서부터는 그분이 이제 향유를 받으시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로부터 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13장은 제자들과 떠나더라도 계속 관련을 갖고 상관하고 교제를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 13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신 13장이에요. 다 떠나는 준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근심을 했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다, 또는 아버지께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 한면으로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떠나신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근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런 근심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14장에 있는 거고, 그 얘기를 계속 제가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시면서 하신 1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어요. 본문으로. 이 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가시는데, 가시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러면서 위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14장 16절부터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라는 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항상 도와준다. 첫 번째 보혜사는 주님이죠. 주님이 항상 제자들의 보호자였어요.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파라클레토스죠. 그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대를 굳이 셋으로 구분한다면 성경에 성부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 그러면 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창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 성부 홀로는 아니에요. 성경 구절들을 다 보면, 또 참 신약의 성경을 대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이 아들을 꼭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하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함께 하셨지만 우의주, 주가 되어서, 주동이 되어서 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부. 그런데 이제
참 제2격인 아들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홀로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을 이뤘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는 성부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도 함께 하셨어요. 히브리서 보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건 제2격이 주동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께서 이제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4장 16절부터는 하나의 큰 전환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 주동이 되어서 이제 역사를 하는 시대가 오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시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14장 16절을 그냥 예사로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참 전환점이 되고 포인트가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아들이 오셨어요. 성자죠. 그분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행하신 걸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우리는 그 보내신 분도 믿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보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장 16절부터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참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으면서 불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 내렸어요.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날이죠. 성령이 내려오시는데요. 이 성령은 여기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좀 우리하고 멀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산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음식 드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실 때 이제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보내신 분에게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면으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분을 그냥 나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말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께서 역시 그분 자신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역시 여기에서 주동은 성령이세요. 좀 역할이 어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좀 구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 속에 거하실 텐데,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분이,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분이 결국은 또 나다라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삼위일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육신적으로 온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너희 속에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육신을 벗고 이제는 아버지께 구해서 다시 오실 보혜사는 너희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주 예수님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만 살았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만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있을 제자들,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참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 있어요. 오늘 제가 뭐라고 해서 제목을, 성경인 진리와 우리의 그 관념, 우리의 생각, 생활, 이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본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볼 수 있냐? 이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는 그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성령을 얻었을 때예요. 우리가 성령을 얻었을 때는, 우리 속에 우리 성령 모셨을 때는 우리가 그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령도 하나의 인격이세요. 성부도 인격이시고 성자도 인격이시고 성령도 인격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 할 때는 우리가 그분도 참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성령이 오셨을 때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주님 가시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주님은 당신을 아무에게나 나타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그 계명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계명이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제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생생하게 말한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정말 순종하며 사느냐, 그분을 보면서 영의 눈으로 감각하면서 따라서 사느냐,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도 내내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연합된 관계가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열매들과 그것은 모든 참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참 긴밀한 연합, 연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열매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준 게 15장이고요. 진실한 친구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한두 구절을 읽을 거예요. 5절부터 16장 5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주님은 그 가시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구속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많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이 제자들은 떠나신다는 것만 근심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다음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주님은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주님은 떠나면서 어찌 보면 정말 뭐랄까요, 너무 좋은 일이 많은데 정말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게 참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떠나신다는 데서 근심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참 수없이 읽었겠지만 참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도 잘 몰랐잖아요, 당시에. 지금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와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 잔을 피하기, 이것만 생각하고. 사실은 주님은 떠나시면서 정말 제자들과 그분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게 많은 건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도 안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16장 7절에 보면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면 12절 보겠습니다.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얘기해줘야 감당치 못한다. 왜 그러죠?
그들 속에 아직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많은 말을 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고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들은 진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이건 다만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보긴 봤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 뿐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다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도 나를 보고 그리고 서로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봤잖아요. 그리고 함께 음식도 먹고 그분의 역사도 보고 기적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육신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영적인 관계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그것도 육신적인 관계에 못지않게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참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고 항상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보고 여러 가지 그분의 행적을 알고 참 믿기가 쉬웠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 무슨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고 너희도 나를 보고 그리고 더 깊은 관계성 속에서 너희 기쁨이 아마 더 충만해질 거라고 지금보다. 그리고 더 많은 걸 깨달을 거라고. 알게 될 거고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결국은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제자들보다 더 유익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그분이 가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 조금 있으면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자가 해산할 때 근심하고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가지고 이제 걱정하지만 태어나게 되면은 그 고통 귀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아기가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보고서
너무 좋아할 거다라는 것처럼 주님 정말 기쁨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들 정말 좋아할 건데, 기뻐할 건데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의 상황 어떠냐고요? 이 제자들처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참 당시도 사실 주님을 깊이 따른 사람 12명밖에 안 됐잖아요. 11명, 그중에 11명. 지금도 다시 보내주신 보혜사와 성령님과 긴밀하게 함께 거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 계속 하세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죠. 이게 이제 요한일서 우리가 참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6절이에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기름 부음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한다 했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뭐라 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제가 소망에 대해서 며칠간 얘기했어요.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했어요. 그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는 비결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늘 볼 수 있고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육안으로 육신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당시 제자들보다 조금 나으신가요? 예?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망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볼 텐데요. 로마서 이제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예? 로마서 8장. 이게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제2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잖아요. 이격이잖아요. 성자.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가 되지만 자녀의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인데 자녀답지 않게 사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보면 그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말 있죠. 부끄러운 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냐고요. 그것은 14절이 답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 어떻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 이야기를, 저의 얘기를 간증으로 했지만은 그게 뭐겠어요? 가장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민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받은 은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아무거나 가르치면, 제가 어제는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말씀도 참 여러분 읽으면 너무 좋다고 할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머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냐하면 시간은 없고. 어제 12시부터 오늘 이제 11시까지 시간 짧잖아요. 며칠간 준비한 건데 얼마나 당황해야 되겠어요, 제가. 근데 저기 집사람에게,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내려놓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래 이제 우리 참 여기 주보 만드는 목사님이나 뭐 방송이나 다 밤에, 그 밤에 다시 보내고, 다시 이제 제목하고, 다시 이제 말씀 다시 준비하고 어레인지 해가지고, 이제 뭐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말씀만 나열을 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날라왔지? 이제 저 유병원 목사 나한테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참 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너무 예민하고 섬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마 준비한 그냥 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성령께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준비는 했겠죠. 그러나 제가 못하죠. 이게 첫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다 바꿔서 다시. 그럴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며칠간 수고한 거를 헛되이 보내고 다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목을 딱 하고 말씀을 딱 썼을 때, 말씀만 써놔도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하나님이 자녀같이 살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라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아들의 영이에요. 이것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게 아들의 영이니까요. 우리가 받은 영이, 성령이 아들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친근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근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아빠 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엄마는 어머니, 어머님, 이거보다는 엄마, 이게 친근한 부름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부르짖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근데 이제 자녀라면 자녀로 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결국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 로마서 8장에는 굉장히 깊은 걸 다루고 있어요. 오늘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중점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얘기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다 이 얘기 해주고, 그러나 자녀면 자녀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만물들이 다 지금 지쳐서 피곤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만물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만물도 썩어짐에서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된다고.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이 만물도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은 저 왕국시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만유가 다 새롭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귀에는 이 만물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인간들아.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말하자면 만물을 우리를 다 기업으로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도 살고 여러분들 하나님 목적도 이루어지고 그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의 탄식. 그 다음에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이 간구를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탄식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도가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삐뚤어 가고 잘못 가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속에서 근심하셔요. 그리고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간구와 탄식을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유가 합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유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성도들의 몸의 구속이라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이 이제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성령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며 생활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기업을 하나님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기업이 참 보이지 않는 거라고 써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건지 누가 보는 것을 기대하겠냐 바라겠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장에. 그럼 바울은 봤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장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건 진리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 기다림이 충분히 있나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는 것보다 너무 사모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로마서 8장이고,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지. 너무나 거기에 간격이 있지 않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간격.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좁히겠냐. 제가 뭘 말하려고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이 말씀을 준비를 이전에 해놨다가 물려놓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제가 어쩐지 혼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딱 어젯밤에 생각하고 묵상을 하니까 제가 빛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참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이제 바울이 했어요.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노릇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 참 저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바꿨어요. 제가 바꾸고 말씀을 바꿔서 써놨어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그거야. 제가 잠시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정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몇 구절 읽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돌아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고, 참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면 그것이 최고고, 바울이 여기서 원한 건 바로 그걸 원한 거 아니에요.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울은 부활한 몸, 말하자면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 이 몸 입기를 탄식하면서, 지금 이 육신에 갇혀서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고요. 우리가 그 정도로 사모하냐는 거예요. 간격이 있지 않냐 이거지.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는 분명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사망의 그 어떤 그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장막에 있을 때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나요?
짐진 것 같이 이 육신을 갖고서 살 때 탄식하며 사나요? 아마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 병원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나 어떤 분들은 힘들어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나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이 좋지. 예?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제 얘기는 성경인 진리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맞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 쪽으로? 아니면 진리 쪽으로? 진리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일치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다 뭘 얘기해요? 결국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러한 역사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5장 읽고 마칠 거예요. 5장 11절 5장 5절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주님인데 어쨌든 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참 길이 참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으라고 하면서 농부가 밭을 일고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데 그 열매를 얻기까지 그 물을 주고 하지만은 하늘에 비가 내려오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귀한 열매를 소출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길이 참아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갖다가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이 농부처럼 간절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고 소출,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인 우리 크리스천들과 성경의 진리와의 내용 사이에는 너무 간격이 커요. 바울 사도의 생각하고도 너무 다르고 또 야고보 사도의 말하고 너무 다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으로 참 초대교회 신약의 사도들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너무 크지 않나. 이것이 오늘 제가 참 다루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러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바로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고요.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되겠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주님은 영이세요.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 영어 원문으로 now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주님, 지금은 now, the Lord is the Spirit. 주님은 지금 영이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어제 저녁에 작은 체험이지만은
작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눈빛 아래서 즉시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좀 어렵더라도 싹 바꿨을 때 그 느껴지는 자유함과 편안함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 살며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늘 막힘없는 교제 속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결국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높은 나의 영광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 속의 영광에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잖아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왜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기를 원했겠냐고요. 성령이 오신다고, 그럼 너희들이 마음이 기쁠 거라고, 너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결국 우리 이끌어서 참 최종 우리가 영화롭게 된 시점까지 주님을 만날 때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런 성령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미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주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만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게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여기에 신비에 새겨진 귀한 말씀 되어서 정말 이 말씀 가까이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모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같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복음성가 44장입니다. 이 44장은 쭉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시길 바라는데요. 그 얘기예요. 내내 4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주님은 지금 성령 날 성전 삼고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에 주를 나타내. 1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자, 뜻을 잘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 땅 계실 때 주 따르던 많은 사람 주 아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랐네. 주님의 음성 듣고도 그 모습 능력 보고도 주 둘러싼 그 무리들 주님이 누군지 몰랐네. 그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육체로 봤네. 주님을 안다 했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네. 또 다른 보혜사로 주님은 지금 성령 날 성전 삼고 내 안에와 내 마음에 주를 나타내. 내 오늘 다 채우소서. 주 생기 불어넣으사 내 전체 새로워지. 다 일어나서 부릅시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도 듣지 못해도 성령으로 주내와 내와 더욱더 실제 되시네. 우리에게 주님 자신 성령으로 나타내니 이보다 더 실제 없네. 더 참된 실제 없다네. 오 주여 내 각 부분이 흐르고 흘러 넘치어 내 전체 주의 성분들 영광의 빛 비추소서. 이 생명 안에 누리는 하늘과 땅의 만남을 오 달콤한 온적시니 마음껏 주만 찬양해. 6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도 듣지 못해도 성령으로 주 내 안에 더욱더 실제 되